시간에는 우리 동영상 하나 보고 제가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유하지 못한 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항상 늘 불만이었죠. 저는 그게 가난해서 제가 못 배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 의지가 부족했다는 생각은 안 하고요. 속으로 말 없이 이렇게 사랑해주는 거, 그런 거, 그리고 항상 가정을 생각하는 거, 다른 거, 밖의 일보다도 내 가정의 테두리에서 성실했던 거. 그러니까 항상 남편의 급여에 의존하게 되고 아이들의 성적이 제가 이게 행복이구나, 성적이 잘 나오고 급여가 많아지고 그런 거. 예, 임미영 집사님은 제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네. 3번에 제가 이사를 오면서 임미영 집사님하고 연락이 닿아가지고 하루도 빼지 않고 이 성경 말씀을 저에게 아침마다 이게 날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 말씀이 좋아서 저는 수첩에다 기록을 하면서도 가기 싫은데 억지로 교회에 가서 앉아 있어야 되고 하는 게 제가 일부러 좀 모른 척 했어요. 2년이 넘도록 이렇게 친구의 전도를 받았던 것 같아요. 저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데려다 주려고 하는 그 친구 사랑이 너무 감사했어요. 이 생활 속에서 늘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나 같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난 번거롭고 싫은데, 그러니까 나도 참 임미영 집사님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저를 교회에 데려오려고 저를 꼭 데리러 오잖아요. 그런 것들 데리러 와주고 항상 신경 써주고 문자를 근 1년 이상 문자를 보냈고요. 1년 이상 문자를 보내줬고 또 와서 집에 와서도 늘 기도를 해줬었어요. 저희 집에 오면 네, 항상 기도를 하고 교회에서 한 행사가 있을 때 가끔 불러서 해주고 드라마 같은 거 그런 거 보면서 감동을 좀 많이 받았어요. 여태 그냥 하나님 안 계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느낌이 그때 처음으로 들더라고요. 친구의 전도가 시작된 지부터 2년이 지났을 때 이제 그때 저한테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을 가장 큰 고통을 겪게 돼요. 제가 정말 그 사람밖에 모르고 그 사람 너무 사랑했던 제 남편이 먼저 가서 미안하다 이런 말 한마디도 남기지 못하고 급성 심근경색으로 하늘나라로 가게 됐어요. 제 삶에서 남편이 전부였기 때문에 남편을 보내고 나서 제가 숨을 쉴 수가 없더라고요. 살 수가 없었어요. 저한테 남겨진 두 아이들 저만 바라보는 그 눈망울을 보면서 제가 일어서야 했었어요. 제 몸 정신적인 상태가 그러니까 정신과 치료도 받아야 됐고 계속 몸들이 다 아팠어요. 그때부터 아파오기 시작하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이 찾아지더라고요. 믿음이 그때부터 싹이 텄던 것 같아요. 키워야 되고 살아야 되니까 제가 직장을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취직을 시켜주시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자격 요건에 제가 미달이었던 거예요. 거기는 4년대 대학을 나왔어야 됐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력서 넣을 때 그 자격 요건이 보이지 않았어요. 거기에 제가 취직이 되고 나서 이렇게 부족한 나를 아버지가 정말 취직시켜 주셨구나. 그때 많이 감동했어요. 기숙사를 꼭 들어가야 했었거든요. 목사님의 추천서가 있어야지만 기숙사를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정말 한 번도 뵌 적 없는 김선적 권사님이
그 아들이 다니는 교회 찾아가서 목사님한테 추천서를 받아다가 또 제가 직장 다니러서 힘들다고 그 추천서를 직접 저희 집 우편함에다 넣어주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그 추천서로 아들이 기숙사에 들어가게 됐고, 그리고 나서 교회 다녔는데 가장이 되어서 생활을 하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제 그때부터 힘드니까 또 불평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냥 주일만 지키는 마음은, 온전한 마음을 주님께 다 드리지 못하고 그냥 딸랑 성경책 하나 가방에다 넣고 그냥 주일을 지키는 그런 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건강검진을 했는데 유방암 판정을 받게 됐어요. 너무 캄캄했어요. 그 순간에 당장 제 자신보다도 남겨진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서, 그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서 아빠도 없는데 엄마까지 잃을까봐 불안해하는 아이들 보면서 3일을 정말 엉엉 울었어요. 권사님이 하여 기도회가 있다고 한번 가보자고 오라고 하셔서 기도회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권사님께서 정말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또 거기 모이신 성도님들이 해주셨던 그 통속의 기도를 듣고 제가 그때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주님의 도구로 사는 거,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네. 제 마음이 다 온전하게 주님께 가지 못하고 항상 비탈길로 가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해서라도 나를 버리지 않고 붙들어 주시는구나 하는 것, 그거에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주님을 몰랐으면 너무 불안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지켜주시는데 내가 왜 불안해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불안한 게 아예 없어졌어요. 그냥 너무 편했어요. 그냥 성경책 보고 말씀 듣고 잠을 자는데, 이제 다음 날이 수술 날인데 잠을 자는데 지금 그 주님의 모습 있잖아요. 주님의 모습이 6번이나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6번이나 오셔서 제가 일어나서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불안할까봐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를 안아주시는 주님 계셔서, 찬양 들으면서 제가 가거든요. 항상 찬양 들으면서 가고, 또 거기 가서 기다리는 시간은 제가 말씀을 읽어요. 그런 시간들이 다 제가 주님한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아프지 않았다면 그 직장 생활 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더 없었을 것 같은데, 하루 24시간 잠들어 있지 않은 시간에는 계속 제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뭐라고 계속 제가 얘기를 해요. 그냥 어떠한 특별한, 저는 아직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 게 정석인지는 몰라요. 모르지만 제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숨기지 않고 얘기해요. 주님께 그냥 얘기를 주절주절 매일매일 이렇게 일상생활에 제가 느끼는 것들. 항암 치료를 할 줄 알았어요. 사실은 항암 치료를 할 줄 알았는데 치료를 혼자 받으러 다닐 수가 없었어요. 또 그때 또 기도해요. 주님, 제가 혼자서 해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주님이 또 들어주셨어요. 그냥 항암 치료 대신 항호르몬제로 이렇게 하기로. 네, 항호르몬제는 그나마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주사를 맞는 건데 더 괜찮아요. 너무 감사한 게 마음에 욕심이 많았어요.
더 갖고 싶고 아이들도 더 잘했으면 좋겠고 항상 그런 욕심이 마음속에 그 욕심 주머니가 더 크게 자리를 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주님을 알고 나서는 그게 없어졌어요. 그게 없어지고 이렇게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 친구 임미영 집사님 정말 그 마르지 않는 그 사랑의 물을 갖고 있는 친구를 저한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이 세린교회에 올 수 있게 해주신 거 그거 너무 감사해요. 제가 백셀에 들어왔는데 너무 따뜻했어요. 이 세린교회에 오게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주님 만나고 나서 마음에 평안을 얻었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주님을 만나고 나면 이런 평화를 얻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가 얘기할 때마다 들어주시는 거, 그걸 저는 다른 분들한테도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거든요. 전도를 하고 싶더라고요. 주님께서 저를 그런 도구로 써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살고 싶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세 가지 사역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35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첫 번째 하신 사역은 가르치시며 그랬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 또 제자들을 양육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교회는 가르침을 통해서 양육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교회마다 제자훈련 또는 1:1 성경 양육 프로그램 이런 면을 통해서 가르치고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랬습니다. 전파하는 사역, 즉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역. 오늘도 교회는 다른 것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곧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오늘도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온 교회가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사역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랬죠. 여기 고치는 사역, 모든 질병도 고치시고 또 질병만이 아니라 모든 약한 것. 여러분, 여기 약한 것은 혼적으로는 우리의 상처를 통해서 제대로 감정, 어떤 정상적인 인격을 갖지 못하게끔 약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약한 거예요. 또 영적으로는 귀신의 눌림 가운데 그 영향을 받거나 또는 귀신에게 붙잡혀서 귀신 들려서 자기 이성으로는 살 수 없는 그런 식의 그 불행, 그 고통, 이것을 가리켜서 연약한 상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는 곳마다 병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기도 하시고 또 슬픈 자를 위로하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시고, 우리 주님의 사역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사역,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오늘날 교회는 주님이 하셨던 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역, 양육하는 사역을 하고 있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그런데 정말 아쉬운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는 치유 사역, 고치는 사역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셨던 사역 중에 알고 보면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슬픈 자를 위로하면서 소망을 갖게 하고 하는 이 사역이 약 70% 이상 정도 되는 주님의 사역이었는데, 오늘날 교회는 가르치기는 가르치고 전도하는 데는 열심을 내고 하는데 고치는 사역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사역 중에 가장 많은 시간, 가장 비중을 거기에 많이 두셨는데
오늘날 교회는 고치는 사역이 없습니다. 자, 병들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가십시오. 귀신 들린 사람은 어때요? 기도원 가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기도원도 없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옛날에는 그래도 기도하고 능력받고 그리고 영적인 것을 다루고 그런 기도원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별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점점 없어지면서, 자, 육신의 질병 그래도 병원이 있고 그러면서 병을 고치고, 근데 문제는 이 귀신 들린 문제. 알고 보면 오늘날 엄청난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러한 세대인데,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제 세상 끝날이 다가오므로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어떻게 한다고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이라도 미혹하려고 하는 이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말할 것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 사람들을 이 귀신들이 붙잡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날 세상을 보면 이 심성이 다 굳어져 가고요, 영적으로 그냥 다 죽어있는 심령 가운데 뭐 우울증, 각종 중독, 자살 충동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 버리면 사악한지 가장 강력한 범죄들, 이런 면들이, 여러분, 갈수록 세상은 혼적으로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그리고 말라지게끔 돼 있어요. 어려움을 겪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부분을 다루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상처의 치유, 또는 악한 영의 눌림과 그 악한 영의 영향을 통해서 가문을 비롯한 자기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통.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상처 치유가 안 되면 늘 그렇게 삽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가요. 뭔가 좀 나아질 듯 하다가 또 다시 돌아가고, 뭔가 좀 해결될 듯 하다가 또 마찬가지고, 뭔가 좀 나아지는 것 같고 뭔가 단계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 또 거기 주저앉고, 그러니까 평생을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내적인 치유든지 또는 악한 영, 귀신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그 가운데 눌려있는 이 가운데서 우리가 치유나 자유함을 받지 못하면 평생 불행한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금년이 종교개혁 500주년 해입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 500년째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이 종교개혁은 참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교인들은 성경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예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전혀 회중은 라틴어를 모르는데 그 당시 사제들은 라틴어 성경을 읽고 라틴어 설교를 했단 말. 그러니까 전혀 말씀을 모르는 가운데 그 교회는 점점 말씀 떠나서 잘못되어가는 그런 식의 중세교회. 그럴 때 마르틴 루터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자, 말씀 중심, 성경 중심,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중세교회에 있었던 병을 고치고 귀신의 문제를 다루는 이 영적인 것들을 다 카트시켜 버렸어요. 오직 말씀, 오직 성경 하면서 그 좋은 그 당시에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치유사역,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축기, 축사사역, 귀신의 억압 가운데 있는 사람을 풀어놓고 자유케 하는 이런 사역들까지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는 오직 말씀, 오직 성경. 물론 말씀이 근본이고 성경이 중심이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개신교에 치유사역, 고치는 사역은
잘라버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고 있다면, 오늘도 교회는, 오늘도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고치는 사역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목회자들이 아닙니다, 선교사들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랜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표적이 따라온다고요? 네 가지를 이해하고 있는 그 중에 하나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 쫓는 사역, 악한 세력에게 눌려있는 자를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는 일,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교회가 할 일이란 말씀이에요. 또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질병의 치유도 물론 병원을 통해서도 고침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도 주님은 얼마든지 치료하시는 주님 되신다.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대로 믿으면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면 오늘도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면 되네요.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분이 하신 대로 가르치는 일도, 전파하는 일도, 그 다음 무엇까지도 고치는 일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우들이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그냥 설교하고 가르치고 신방하고 그러면 되는데 뭐 그리 힘든 치유 사역을 한다고. 그래서 내적 치유니, 또는 그 귀신 들린 문제, 이 악한 세력이 가문 또는 개인의 삶에서 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그런 문제를 그렇게 힘들게 다룰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때로는 육체를 돌보지 않고, 때로는 몸에 병이 찾아오는 가운데라도 왜 그런 사역을 하십니까? 또 제 친구 목사님 중에 윤 목사님, 당신 그냥 설교하고 가르치고 제자 훈련시키고 또 신방하고 교인들 돌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뭐 그리 교인들의 그 마음 내적 치유를 하고 그 귀신 문제를 다루면서 영적인 부분을 다루고 그러면서 뭐 그리 힘든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느냐고. 여러분, 이 치유 사역, 영적인 것을 다루는 사역은 그리 쉬운 사역이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요, 능력도 받아야 되고요,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서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여러분, 상처 치유가 어디 한두 번에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수십 년을 그 상처 가지고 왔는데 한순간에 그냥 단번에 그게 해결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계속 다루면서, 또 영적으로 그 눌려있는 가운데 있고 귀신의 영향을 받은 그 부분이 그냥 한순간에 그냥 떠나가는 말이에요. 물론 단번에 하나님이 바꾸기도 하고 새롭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역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도 그 사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래서 어느 때는 예수님은 너무너무 피곤한 몸이지만 그래도 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치 그냥 산에서 기도하다가 주무시듯이 하다가 또 그 다음날 또 사역을 하시고. 자, 우리 예수님 그 힘든 사역,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너무 피곤한 사역인데 왜 그런 사역을 하셨는가? 자, 대답은 오늘 본문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함이라. 왜 주님이 병을 고치고, 왜 주님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고 그 눌려있는 영향력에서 자유케 하시고, 왜 주님이 슬픈 자를 위로하면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왜 우리 주님 그런 사역을 하셨는가? 이유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불쌍히 여기서 목자 잃어버린 양들처럼 방황하는 그들의 모습, 목자 잃고 제대로 무엇 하나 먹고 무엇 하나 챙겨줄 수 없는 그 버려진 양들과 같은 그 불쌍한 영혼들, 그 불쌍함을 보시고,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 사랑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 때문에, 병든 사람에 대한 그 긍휼,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그 사람에 대한 긍휼,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귀신 들린 상태에서는 물에도 불에도 마구 던져지고 그냥 거품을 흘고 파리해져 쓰러져 가면서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그 불쌍한 영혼,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기서, 우리 주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으로 그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긴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으면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뭔가 변화시키려고,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으면 가문에서부터 우리 한국은 대대로 예수 믿지 않는 그냥 귀신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던 그런 그 가문에 그 영향을 받으면서 실패, 좌절, 혼란, 때로는 우울증, 때로는 자살 충동, 그리고 막 이용당하고 그 귀신들이 막 이끌면서 계속 죽는 대로 이끄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회복되어졌다는 말씀이에요. 그 사랑,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사랑, 오늘 우리를 죄에서뿐 아니라 가난이든 질병이든 내 삶의 어려움이든 고통이든 불행이든 어떤 환경에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 먼저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앞에 간증을 받지만 그분이 처음에는 예수를 믿지 않다가 친구가 계속해서 성경 말씀 문자를 보내고 또 계속해서 그를 전도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나도 전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나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인도하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을 받으면 좋겠다. 왜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너무 불쌍히 여기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만큼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이 늘 우리 마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감격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감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 우리가 예배를 참상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봉사하는 것,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것, 우리가 구제하는 것, 그 모든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다른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면 내 믿음도 떨어지고 내가 하던 그 일도 관두게끔 돼 있어.
내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 동기가 아니면, 진짜 교회를 사랑한 이 마음이 없다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언제라도 그냥 내던져버리는 시기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삶에 뭔가 어떤 재정이 공급되고, 내 삶에 눈에 보이도록 뭔가가 막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이게 안 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동기가 그것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나를 이만큼 불쌍히 여겨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랑이 동기가 된다면, 내 삶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내 육체가 병이 들든 병이 들지 않든, 내가 기분이 좋든 기분이 안 좋든 그것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내가 주일에 쓰임받게 된 이 자체가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병이 들었을지라도 내가 숨쉬고 호흡하면서 내게 맡겨준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이 감사하고, 내가 때로는 실패를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에 감사하고, 내가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게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이 동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 구원하신, 나를 불쌍히 여겨 예수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 주님은 그 사랑으로 병든 자,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자, 또는 삶의 문제를 통해서 슬퍼하는 자들을 고치시고 회복시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눈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3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무엇이 적다고요? 일꾼이 적다. 추수할 것은 널려있다. 논밭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런데 일꾼이 적다. 여러분, 여기서 추수는 논밭의 곡식이 아닙니다. 여기서 추수는 과일나무에서 과일을 거두는 것, 그 추수가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추수는 영혼에 대한 추수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추수할 것이 너무너무 많다. 병들어서 고통당하고, 귀신의 눌림과 그 귀신 들려서 불행한 가운데 있고, 실패한 가운데서 문제를 당하고, 또는 물질적으로는 부유하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고, 나름대로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너무 행복한데, 그런데 때로는 살고 싶은 마음이 없고 하는 이 세상에 있는 예수를 모르는 그 영혼들, 천국을 모르는 그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 우리 주님은 추수할 영혼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누군가 찾아가서 위로하고, 누군가 찾아가서 소망을 주고, 누군가 찾아가서 그의 문제를 부둥켜 안고, 누군가 찾아가서 그의 질병에 대해서, 귀신 들림에 대해서, 연약함에 대해서 뭔가 도와주고 뭔가를 추수하듯이 돌보아야 할 사람들이 필요한데 일꾼이 적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할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일꾼이 적고, 주님의 눈을 가지고 있는 일꾼이 적고, 오늘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려고 하는,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심정을 가진 일꾼이 적다는 것입니다. 추수할 것은 세상에 널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지위가 높다고 해서 그들 행복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돈 많고 지위가 있고 누구에게나 행복하게 보여지는 사람들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보면
불쌍한 영혼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영혼이고, 천국을 모르는 영혼이고, 내세를 모르는 영혼이고,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영혼이고,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이러한 불쌍한 영혼, 추수할 대상을 향하여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그들을 추수할 일꾼이 적다. 그러면서 주인에게 구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여러분, 이 말은 나 말고 다른 추수할 일꾼 보내주세요, 이 이야기가 아니고요, 먼저 우리가 추수할 일꾼이 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의 눈을 가지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눈을 열어 바라보면서 추수할 수 있고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일꾼을 오늘 주님은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주님의 눈을 가진 자,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무리 세상에서 돈 많고 잘 나간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바라보면 얼마 후에 이 세상 떠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 그 불쌍한 영혼을 바라보는 그 눈을 가지고 추수할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11월 19일 디데이를 정하고 앞으로 5주간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이 무언가를 이렇게 접촉점을 갖고 또 지금까지 내가 기도해 오던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더 기도하면서 가까이 다가가면서 관계를 맺고,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아무리 그 사람이 행복하게 보여지는 사람일지라도 그 영혼은 너무너무 불쌍하다. 우리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사 그 눈과 우리 주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전도하면서 이제는 영혼을 추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경대로 하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 하신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교회는 가르치고 그러면서 양육하고 전파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동시에 병든 육체도 귀신에 눌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회복시키고 고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라야 그 영혼을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며 정말 그를 회복시키자고자 하는 사람들. 사실 이러한 치유사역, 이러한 영혼을 다루는 사역, 특히 악한 세력, 이 귀신의 문제를 다루는 사역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많은 방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영혼 그냥 내버려 두면 평생 고통당하고 불행하다 그대로 끝났다. 누가 다루지 않아요. 어느 교회가 그렇게 그분들 환영하면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 교회 말씀 중심이면서도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오늘 마음에 상처 입은 영혼들 또는 악한 영에게 시달리고 계속 고통을 겪고 또 그런 이끌림을 받으면서 반복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분들,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사명이 오늘 우리 교회에 주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볼 수 있는 그 눈, 불쌍히 여기는 그 눈, 목자 잃은 양들처럼 볼 수 있는 그 눈, 또한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 정말 안타까워 견딜 수 없는, 그래서 오늘 간증을 통해서 먼저 은혜를 경험하고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바로 그분이
나도 전도하고 싶은데, 나도 주님이 쓰시는 도구로 쓰임을 받으면 좋겠다. 오늘도 이 세상에 전에 나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여 나 같은 삶을 살게끔 하고 싶은데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은혜 받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여러분이 치유도 받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기사와 이적과 표적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남다른 하나님의 그 놀랍게 역사하시는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런 사람들을 전도하고 싶은데, 나도 그렇게 쓰임을 받았으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얘기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쓰임 받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알고 보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죄인 된 나, 보잘것없는 나, 예수 모르고 살았으면 한평생 실패를 반복하고 거듭되는 고통 가운데 내 처한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는 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변화되고 회복되고 이제는 더 새롭게 되어져가는 나의 모습,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이제는 나만 그 사랑을 받으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 저들 불쌍한 영혼들을 추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도 전도하면 좋겠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 앞에 인도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 전도하고 고치고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국내에 흩어져 있는 우리 권속들 위에,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게 바로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한 번 더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그만 많은 진리는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한번 더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 만나고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난 다음 이전과는 참 놀랍게 달라졌습니다. 내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얻지 못하던 것 주님 안에서. 주님, 그러나 내 주변에 아직 내 남편이, 내 시댁 또는 친정 부모님이, 내 주변의 형제들이 예수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참된 평안, 이 놀라운 행복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중이든 친지 중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내가 저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들어 쓰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가족 중 아직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주님이여,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께 돌아올 역사가 은혜를 부어주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주님도 오시고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예수를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도 충만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들어주시고 부모로 사용하시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의 삶을 변화시키신 하나님,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수많은 영혼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사랑한다오.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11월 19일 우리가 총출석 전도주의를 정하고 이제 내가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저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불쌍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셔서 저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게 하시고 이번 총출석 전도주의를 통해서
이제 추수기인데 하나님, 우리가 논밭에 과일이든 하나님 내 삶에 있어서 직장이나 사업장에 결실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영혼을 추수하며 영혼을 거두리를 수 있는 그러한 주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친히 함께하여 주시도록 하나님 나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도록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 같이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영을 부어주시고 인도하시며 주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불쌍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심정, 우리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 주변의 중요한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 이번에 주여 영혼을 추수하는 주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전도하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을 하시고 하나님이여 사랑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여 위에서 기도할 때는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추수가 이루어지는 때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영혼을 추수한 일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추수가 되고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동시가 인도하시고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헤드로 고백처럼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11월 19일 총출석 전도주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추수할 일꾼으로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며 오늘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인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의 길을 가서 전하세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의 길이도록 내 눈이
모든 열망 구원의 길을 다서 전하세 다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다서 나으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망 구원